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런 것처럼 축복의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된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삶의 현장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를 해 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지금 현재보다도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평탄하게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보다도 시험의 징검다리, 고난의 징검다리, 수많은 힘든 그런 징검다리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았는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18살에서 한 22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은 아들을 죽인 다음에 이삭의 가죽을 벗겨놓고 그런 다음에 이삭을 토막토막 잘라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죽여서 이삭의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다 태워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의 징검다리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각가지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험이 많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바삭 태우는 그런 번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의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하실까요? 그냥 우리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나름 산다고 살았으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현장으로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새 일을 행하셔서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그냥 인도해 주시지 왜 꼭 시험의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시험의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 왜 시험의 징검다리를 꼭 건너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의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하시면서 그 시험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축복의 성도와 불순종의 성도를 이제 구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시험의 징검다리가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025년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실 때 그냥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징검다리를 건넌 것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새 일을,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의 징검다리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3대 종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아가지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은요, 이제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뭐 거기서 끝나는 거죠. 예. 그러나 시험의 징검다리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진짜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서 막 죽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준비된 이제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이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시험의 징검다리를 잘 통과해서 받았다는 거죠. 오늘은 시험의 징검다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삭이 어떤 시험의 징검다리를 통과했느냐? 물질 부여와 죄악, 즐거움 시험의 징검다리를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175세에 죽으면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아들 이삭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장례식을 마친 후에 이 부엘라 헤로이는 어느 곳이냐면은 하갈의 우물이 있는 곳인데 이제 근처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첫 번째 고난을 만났는데 그 첫 번째 고난이 뭐냐? 우리 창세기 26장 1절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이제 이삭도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절대로 이삭이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터전으로 어디로 옮기느냐? 그랄로 옮겼어요. 그랄로 간 이유는 이삭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이제 그 소식들을 통해서 어느 땅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냐? 이 애굽 땅이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삭이 이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그랄을 거쳐서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삭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우리 창세기 26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어느 곳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애굽 땅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흉년 들으니까 이 흉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내어주죠. 그런 이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이 애굽 땅은 물질의 부유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가서 열심히 하면은 엄청난 물질의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물질의 부유함도 여러분들 얼마 벌고 싶으세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고 싶어요? 5천만 원 벌고 싶어요? 그 당시 애굽에 가면은 원하는 물질을 마음껏 벌 수가 있어요. 자, 물질의 부유함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죄악의 즐거움도 넘치는 곳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내어주고 싶어서 내어준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딱 가서 보니까 물질의 부유함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누가 이렇게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살면은요, 데리고 사는 아내가 욕심나. 그러면 그 남자를 죽이고 남편 죽이고 그냥 데리고 살면 돼. 이거 완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죽느니 누이 동생이라고 후딱 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살 수가, 이 정도로 이 죄악된 것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물질의 부유함을 다 좋아해요. 예, 죄악의 즐거움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부유함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자고 해도 이 물질의 부유함이 넘쳐나면은 그 물질의 부유함이 넘치는 것만큼 무엇이 생겨지느냐? 죄악의 즐거움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물질의 부유함과 죄악의 즐거움을 따라갔던 사람들, 또 도시, 국가는요, 전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도 직장을 선택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이사해서 이제 살아야 될 집을 선택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할 부분이 무엇이냐? 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은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때문에 고민을까요? 어떤 직장 가야 돈 많이 받고 편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2번에 관심이 훨씬 많죠. 어느 직장에 가야 편한 직장이냐? 또 어느 직장이 돈 많이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직장, 이런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이사해서 무조건 꼭 이사해야 될 때 얼마만큼 이제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세속적인 물질의 부유함과 또 이 세상적인 이 즐거움이 있는 곳을 선택하면은요, 결국은 롯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고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을 허락했을 때 롯이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 쪽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그곳에 가면은요, 그냥 엄청난 물질의 부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즉시로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가서 진짜 롯이 엄청 부자 됐죠? 근데 끝까지 부자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부유함과 죄악의 즐거움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삭이 애굽 땅에 내려가면은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물질의 부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 죄악의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질의 부유함과 이 죄악의 즐거움에 끌려가면은요, 이삭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질의 부유함이 확실하고 또 이 죄악의 즐거움이 충만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중단하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랄에 머물러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순종하고 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몇 배 얻었다? 100배를 얻었어요. 그 당시에 농사 수확량은 보통 25배에서 이제 50배를 얻는데, 이 흉년이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이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창대하고 왕성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삭의 양과 소와 종들도 힘이 많아지는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13,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은 농산물과 목축업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의 모든 것들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왕성하게 해주셔서 뭐가 되어? 거부가 되어. 뭐가 어떤 사람 되었다? 거부. 2025년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도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주셔서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물질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물질의 부유함이 충만한 그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삭은 물질 부유와 이 죄악 즐거움 시험에 징검다리를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거부가 되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 중에서 물질의 복을 끝까지 받는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의 복을 받으셔서 그 물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축복 통로의 사명 감당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 중에서 물질의 복을 끝까지 받는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진짜로. 우리 다 하나님 믿죠? 말로는 우리 뭐 진짜 하나님 믿기만 해? 사랑도 하죠? 근데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느냐? 이것은 또 물질의 시험 징검다리 건너가게 하면은요, 바로 그냥 다 분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끝까지 받는 성도님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살고 죽는 거,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주관하신다. 이걸 100% 믿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거, 부한 거, 낮아지는 거, 높아지는 것을 누가 다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물질의 부유와 죄악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냥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물질의 부유와 죄악, 즐거움의 시험에 징검다리를 우리가 잘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왕성하게 해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시고 힘이 많아지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단비와 이 번성의 단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억울한 일, 시험의 징검다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100배의 복을 얻고 더욱더 힘이 많아지는 왕성하고 창대해지는 이제 그런 복을 끝까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도둑이 찾아오고 사기꾼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넘치면 마귀가 따르는 것처럼 축복을 받으면 시험도 따라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어지니까 시험이 찾아왔는데 어떤 시험이 찾아왔느냐? 지금 이제 흉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랄 땅으로 지금 이삭이 옮겼지요. 그래서 이제 그랄 땅으로 옮겨가지고 땅도 사고 우물도 파고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 우리간도 짓고 해서 이제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막 그리고 어마무지하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이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랄 지역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자신들의 땅에 와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 거부가 된 것 때문에 이 시기심이 생겨진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이삭에 대해서 시기심이 이제 생겨지고 그 시기심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해코지를 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전부 다 막고 흙으로 이제 메워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가 이제 14절, 15절 볼 때 이삭이 그랄 땅에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에 흉년 들으니까 그랄 땅에 한번 다녀갔죠. 이제 다녀갈 때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우물을 파놨거든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이제 거부가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우물들을 전부 다 이제 흙으로 메꾼 겁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삭이 지금 그랄 땅에 와가지고 그 개간에 놓은 집도 짓고 또 짐승들 집도 짓고 그 땅을 개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쫓김 당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에 땅 사가지고 집 짓고 다 삶의 터전을 마련했는데 빈손 들고 그냥 가라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이요.
진짜 억울해? 예? 우리 그냥 혼자 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 군인이 318명이죠. 또 그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야곱 막 귀향할 때 몇 명 데리고 쫓아오죠? 400명 데리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삭 때도 군인들이 보통 300~400명의 군인들이, 거기에다 종들, 그 어마무지한 그 대식구들이 어마무지하게 땅을 다 개간하고 집을 짓고, 막 무지무지한 그 짐승집을 다 지어놨는데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다 그냥.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좀 심각한 얘기 할 때는, 야, 이삭이 진짜 큰일 만났다 이래야지. 그래요? 이제 이러면은 참,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이삭 보고 지금 떠나라는 것이 그냥 가면 된다,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요. 이삭은 억울하게 이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막 다 쫓아내고 다 우물 메우고 그럴 때 다투지 않고 계속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좀 이렇게 이제 바보스럽게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삭이 억울하게 지금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막 이삭이 그 억울함 때문에 이 분노심이 가슴에 충만해가지고, 이게 분노심이 폭발해가지고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투게 되면은요, 이삭의 뭐 군인이 한 400명 되고 종들이 있다고 해도 블레셋은요, 이 군인들 자체가 몇십만 명이요. 몇백 명하고 몇십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 몇십만 명이 이기죠. 그러면은 막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막 공기총 들고 쫓아가면은 억울한 것이 해결된다. 온 가족이 다 죽는다.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억울하지만 잘 참은 거요, 멍청한 거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2025년도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참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25년 한 해를 살다 보면은 이삭처럼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비난을 받아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지는 그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갖가지 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엄청난 이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는 그런 억울함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증거 제시를 해가지고 큰 재판에서 지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생겨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을 힘껏 펴서 섬겼더니 오히려 무관심했다고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지난 한 해를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당한 그 일 중에 목사님 저 정말로 이거 억울해요. 그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갖고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마음에 이 억울함과 분노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도 모르게 영육은 망가지고 그 막 이 강한 이 억울함과 분노심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실패하는 그런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막 너무 억울해지면은요,
그래서 이 분노가 이렇게 가슴에 차다가 이 분노가 폭발하면은 나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냥 이게 폭발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과 행동한 것 때문에 막 30배, 60배, 100배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함의 시험에 우리가 이제 징검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억울함의 이 분노 감정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고 내가 지금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인내하고 이 억울함의 이 시험의 징검다리를 잘 건너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러다가 막 정신과 가서 치료받고 가슴 스탠드 받고 쓰러져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어젯밤에도 억울해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억울하다고 공기총 들고 뛰다가 쓰러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이기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억울함의 이 시험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지면은요, 우리가 어떤 억울함의 이 시험의 징검다리도 우리가 넉넉히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 이삭에게 그랄 땅을 떠나라. 모든 거 다 놓고 빨리 떠나라. 이삭은 너무 억울하죠. 그 어마무지하게 지금 집을 짓고 또 짐승들 우사를 짓고 막 우물을 파고 다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놨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이삭은 억울하지만은 말없이 그냥 조용히 떠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6절 17절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제 그랄 땅 좋은 이제 살기 좋은 곳에서 쫓김 당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랄 골짜기로 이제 그 이동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살해야 되니까 막 진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물을 우선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색 우물을 파고 또 신라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 시기심이 충만하니까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우물을 계속 뺏어갑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0절 21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 우물이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면요 이제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은 생명샘에 해당합니다. 우물물이 있으면은 온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먹고 살지만 우물물이 없으면은요 그냥 목말라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물이 아니고 온 가족들과 모든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 그러니까
우물물을 계속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물을 뺏겼다, 생명샘을 빼앗겼다? 생명샘을 빼앗긴 거예요. 막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어디 전세 얻어가지고 돈 빌려서 전셋집에 가서 사는데 전세 돈도 또 다 사기쳐서 다 가져가. 거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어디 또 사골세 갔더니 거기서도 막 또 쫓겨나.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그냥 이삭이 쫓겨난 거지. 우물 빼앗겼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막 억울하고 분한 거 감정 표현했다가는요, 이삭은 그냥 거기서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돼요. 네? 이삭은 다시 인내하고 또 양보를 한 다음에 옮겨가지고 르호봇 우물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그들이 무하지 아니했다? 다투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랄 목자들이 막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이삭이 우물만 파면은 잘 되는 것이 너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물을 뺏었는데 그때마다 아이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또 싹 옮겨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 우물을 또 파. 또 뺏으면 또 다른 들 아무 말 없이 또 파.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도 뺐다가 뺏는 것을 포기해가지고 다툼이 그쳐진 거예요. 이삭은 억울한 일 시험의 징검다리를 양보로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억울한 일 시험의 징검다리를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강한 것이 좋은 것이냐 부드러운 것이 좋은 것이냐, 때로는 사람이 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강한 것은 부러져도 부드러운 것은 오래오래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능력은, 물이 얼마나 참 부드러워요? 그러나 물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이 흘러가다가 어떤 이 막힘을 딱 당하면은요, 이 물은 왜 지금 나 반드시 가고 싶은데 왜 언덕 너 왜 있냐? 막 그래서 언덕을 물이 흘러가던 물이 막 팡팡팡팡팡팡팡팡 계속 공격해서 그 언덕을 막 쏴서 구멍을 뚫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옆으로 흘러가. 물이 알아서 옆으로 흘러가요. 에? 또 물이 흘러가는데 웅덩이가 있네.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왜 땅아 왜 쑥 들어갔냐 하고서 막 따져. 그냥 들어가서 채워질 때까지 계속 물이 채워지면 또 흘러가. 지금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물들이 소리 없이 지금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막 소방서에서 물 흘러간다고 물길 잡으러 안 가. 그래 불은 어디 좀만 생기면은 막 삐용삐용삐용 오고서 바로 쫓아가. 왜? 불은 막 확확 타면서 그냥 뭔 일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빨과 잇몸과 혀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예요? 이빨이 가장 강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상하고 빠지는 것이 뭐예요? 이빨입니다. 자, 가장 부드러운 것은 사람의 혀죠. 그래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이 혀가 가장 오래 남아요. 네? 억울한 일 시험의 징검다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형제간에도 친구들 관계 속에서 때로는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도 억울한 그런 시험의 징검다리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억울한 일, 시험의 징검다리를 안 만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해서 많이 힘들어 보셨잖아요. 이 억울한 일, 그 시험의 징검다리를 안 만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만나느냐?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은 안 만나요. 예? 자, 이 말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는 갖가지 억울한 일의 시험 징검다리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납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만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억울함의 시험의 징검다리를 만나도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험의 징검다리를 우리가 이제 만날 것인데 그때마다 꼭 영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시험의 징검다리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이 시험의 징검다리를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시험의 징검다리를 잘 건너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새 일을 행하시러 또 새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 또 한 가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거룩한 배짱이요. 믿음이 뭐다? 거룩한 배짱이요. 사람들은 지금 다 막 밥도 못 먹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배짱 가지고 밥 먹고 또 라면도 하나 추가로 끓여 먹고 할렐루야. 막 콜라도 한 병씩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잘 견디면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험의 징검다리를 만나서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건너시는 시험의 징검다리가 너무 힘들지만 그 시험의 징검다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배짱으로 우리가 잘 건너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